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이제 진짜 겨울 같은데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늘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이고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연말이고 성탄절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크리스마스에 들썩임도 없고 가게마다 반짝이던 성탄트리도 구경하기가 어렵고 거리에서 들려오는 크리스마스 캐롤도 어느 해인가부터 저작권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틀 수가 없게 돼서 그 흔한 캐롤 하나 듣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은 소식, 아름다운 뉴스는 잘 보지 않아서인지 또 아니면 자극적인 기사에 구독 숫자가 너무 많아서 기자들이 그쪽으로 쏠리는 건지 들려오는 소식들은 우리를 웃게 하거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들은 거의 없고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 사고, 혀를 내두르게 하는 소식들, 인간의 저 밑바닥에 제약된 그런 어두운 소식들만 들립니다. 뉴스를 많이 보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매일 수도 없이 들려지는 놀라운 그런 뉴스들이 이제 여상스럽고 무덤덤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마지막 심판날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동시에 기다리며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즉 악의 권세가 끝나고 전쟁의 도구가 평화를 위해서 쓰일 것이며 예수님의 구원이 모든 민족 위에 임하기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대림절이에요. 또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고 계심을 상기하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대림절의 서막을 여는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는 예언자들 가운데 대예언자에 해당되고 그 가운데서 단연 최고봉의 위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단순히 예언의 분량이 많은 것만이 아니라 내용의 심오함과 문학적 탁월성, 명료한 통찰력이 가장 뛰어나다고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주로, 주님으로 믿고 섬기는 사람들을 말하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가슴 벅찬 약속을 남기셨던 거 기억나십니까? 모든 크리스찬이 간직하고 있는 최상의 궁극적인 그 약속, 그게 무엇인가요? 이 약속은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고 성경 맨 끝에 굳게 새겨진 약속입니다. 바로 진실로 속히 오시는 강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대림절이 되면 교회는 왕의 색깔인 보라색으로 갈아입고 기다림의 촛불 4개를 밝히는 전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이토록 갈망하고 기다리는데 우리 앞선 세대들이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기다렸는데 속히 오시리라 하신 예수님의 강림이, 주님의 강림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가를. 초기 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줄로 알고 매우 급하게 준비했습니다. 심지어 일도 하지 않고 종말을 기다렸고 선을 행하다가 금방 낙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든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는 말은 이런 배경하에서 읽어야 해요. 고대 로마 사회에서 가장 좋은 소식은 언제나 전쟁에서 이겼다는 승리의 소식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졌다는 것은 나라의 멸망은 당연한 것이고 모든 백성들이 노예로 전락하는 거죠. 전령관이 전쟁터에서 돌아와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외치는 순간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깊은 안도감과 함께 기쁨의 탄성을 질렀습니다. 칼을 만들던 손을 멈추고 쟁여놓았던 음식을 꺼내서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었죠.
승리의 왕이 오실 길을 정비하고 대대적인 환영 행사를 준비하면서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고 눈에는 새로운 희망이 넘쳤습니다. 이런 승리의 소식을 뉴앙겔리온이라고 하고 복음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 삶을 바꿔놓을 만한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이런 복음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승리했다는 소식이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났다는 소식이에요. 가장 위대한 왕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소식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온 인류를 향한 특히 억압과 어둠과 그늘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치는 구원의 빛이 비춰졌고 자기에게 사로잡혀서 어둠을 못 보던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늘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하는 빛이 비춰졌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냉혹한 세계사의 흐름에서 서술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의 예수 탄생 이야기는 가이사 아구수도의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그가 로마의 황제로서 행정상에 이런 영을 내린 것이 그리 특별할 일은 없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가가 가이사 아구수도를 언급한 데는 역사적인 배경을 소상하게 설명하려는 의도도 있었겠지만 동시에 인간 가이사 아구수도의 명령과 하나님의 섭리를 대조시키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이라고 성서학자들이 말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로마 황제의 칙명 때문에 보잘것없는 갈릴리의 한 사람이 베들레헴을 향해서 여행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여행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사건들 중 하나였다는 거예요. 로마 치하의 복잡하지만 평범한 현실과 역사와 정치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특별한 일을 하셨습니다. 요셉은 고향이 베들레헴이었기에 만삭의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가게 되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숙소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7절 여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번역은 좀 맞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단어 자체는 숙소를 뜻하는 일반적인 말이고 그 당시 작은 마을에 전문적으로 숙박업을 하는 사람들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아마도 일반 농가의 손님을 위한 방, 객실이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호적하러 고향을 찾아 베들레헴으로 왔기에 그래서 객실은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해야 돼서 출산을 위해서는 다른 공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그 지역의 가옥은 주로 가축을 위한 외양간이 있고 그 다음에 가족을 위한 방 그리고 손님을 위한 객실 이렇게 지어진 구조였기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먼저 흙바닥에 짐승들이 있는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 바닥에 가족들의 방, 거실이 있었습니다. 아마 요셉의 친척이나 아니면 이름 없는 어떤 한 가정이 방을 내어주었을 것이고 마리아와 요셉은 여기서 출산을 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사용하던 남은 빈 구유가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은 강보로 쌓여서 거기 누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밤에 베들레헴 들판에는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었는데 거기 주의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천사들은 놀란 목자들을 안심시키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지요. 이것은 숱한 생명의 탄생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이었습니다. 그 천사들이 전한 메시지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하늘의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예수 탄생 이야기는 마태복음의 이야기만큼이나 정말 이상하고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높고 너무 낮고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초라한 한 줄은 하늘을 말하고 한 줄은 땅을 말하는 그런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온 세상에 미칠 진정한 기쁨과 평화의 소식은
시골 외양간의 구유에 누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천사 합상단들은 하늘로 올라가고 목자들은 빨리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태어난 아기를 찾아서 보았고 요셉과 마리아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전해준 말을 전하지요. 다윗의 아들 구주 예수를 통해서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맨 먼저 증언한 사람은 목자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가 누가가 전한 예수 탄생 당시의 상황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 탄생과 관련된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에, 하나는 오늘 읽은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두 개의 이야기는 단순하게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가 담긴 특별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예수 탄생 이야기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을 배경으로 동방박사와 헤롯 왕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별이 등장합니다. 마리아와 아기 예수는 얘기 끝에 잠깐 등장하죠. 아름다운 별과 보배 합이 나오는 동화 같은 모습도 있고 헤롯 왕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소동하는 어두운 현실도 있고 캄캄한 길을 별이 인도하는 초자연적인 신비의 모습도 나와 있습니다. 아름답기도 하고 어둡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이것이 마태가 전한 예수 탄생의 이야기예요. 마태복음의 예수 탄생 이야기가 별과 동방박사와 예물과 헤롯 왕으로 상징된다면 누가복음의 예수 탄생 이야기는 천사와 목자와 마구간과 구에 누인 아기 예수님으로 상징됩니다. 마태복음의 예수 탄생 이야기와 누가복음의 예수 탄생 이야기는 서로 겹치는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베들레헴, 아기 예수, 마리아 이 정도가 겹친다는 거죠. 보통 교회에서 우리가 연극할 때 보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막 섞어서 하죠. 동방박사도 나오고 목자도 나오고 천사와 별이 동시에 나오고 동방박사가 마구간에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도 앞에 그렇게 장식해 놓았어요. 한꺼번에 다 등장하죠. 예수님은 평범하게 태어나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사는 나사렛 동네가 아닌 베들레헴에서 출산할 마땅한 방이 없어서 잠시 구유에 누였지만 그것이 예수 탄생의 특별한 요소는 아니라고 해요. 강보, 구유, 객실이 있을 곳이 없음, 목자들, 들판 이 모든 것들은 그리 특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그 부모와 거기 있는 사람들뿐과 이야기를 나눌 뿐 그저 예수님은 갓 태어난 아기일 뿐입니다. 누가가 전하는 예수 탄생 이야기에서 특별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객지에서 급하게 출산을 했기에 좀 여건이 미비한 점은 있지만 그게 특별한 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이 있다면 천사들이 나타난 것과 천사들이 전한 메시지 그리고 하늘에서의 상황입니다. 먼저는 천사들의 특별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유대 백성들은 참으로 오랜 시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사야 같은 예언자들이 그 예언을 한 지가 무려 800여 년이 되었고 그동안 나라가 망하고 비참한 포로로 끌려갔다가 유대 땅으로 다시 겨우 돌아왔지만 힘든 세월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다시 돌아보시는 날은 언제쯤일까? 고대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그들의 기대와 달랐고 그동안 많은 세월 속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자기 민족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로마의 압제와 헤롯의 통치와 자기만 아는 종교지도자들의 율법적인 지배 속에서 현실은 앞이 보이지 않았고 그 상황에서 믿음을 저버린 자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사가 전해주는 소식이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정말 믿기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 고대하던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신다는 사실. 정말 드디어 그 기다리던 말씀이 성취된 것인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정말 기다리던 주님이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일까? 이것은 믿기지 않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천사가 전해준 메시지가 또 특별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메시지는 특별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라는 말은 바꾸어서 말하면 우리는 구원자가 필요하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의 죄와 이 죄로 인한 세상의 현실에서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 고되고 험한 세상에 살면서도 예수님의 필요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는 그 구원을 아는 사람으로 부름받아서 이 자리에 있음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놀라운 특별한 일은 첫 번 하늘의 상황이 특별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그날의 하늘의 상황이 특별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지만 이 땅은 그저 조용할 뿐 아무 특별한 일이 없었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을 따르면 아마 목자들이 돌아간 뒤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경배하러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좀 특별했죠. 그러나 그것 외에는 예수님 탄생에 특별한 요소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지상에서의 조용한 상황과 대조적으로 하늘에서는 특별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거기에는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는 등 큰 소동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이 땅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시는 전 우주적인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늘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전부라고 믿고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여기 이 목자들은 비록 잠시 동안이지만 하늘의 소리를 듣고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지금 하늘에서 크고 특별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고 그들은 달려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보고 들었던 것을 예수님의 부모에게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믿기지 않는 소식입니다. 인간의 힘과 상식으로는 해낼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소식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기쁨과 감격의 소식입니다. 그것은 슬픔과 압제로부터 해방과 안식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이 해방과 자유,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복음은 믿음을 요구하는 소식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고 희망 없는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예수를 주와 구주로 보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로 영광과 찬송을 돌리기에 적합한 곳이 세상의 중심인 예루살렘 성전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으로 신앙의 중심이 옮겨집니다. 하루도 일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을 만큼 가난한 목자들이 일하는 곳에 하늘의 군악대가 등장했고 목자들은 일터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뒷이야기는 없지만 그들의 이후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낮은 자들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님은 낮은 자들의 소망이고 하나님은 이들이 찬송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고 이들의 찬송을 기뻐하십니다. 찬송할 이유를 주셨어요. 여러분,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잠시 마리아의 창가로 한번 돌아가 보려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 제도를 아시죠? 성막과 성전으로 가서 번제와 소제와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동물을 죽이고 피를 뿌리고 제물로 바치고 제단 앞에 놓는 일을 합니다. 그 일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일이 다
당분간에 그들의 죄를 가려준다는 것입니다. 그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죄를 가려주는 것이 아니라 당분간 그들의 죄를 가려준다는 것이요. 짐승의 피가 죄를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하나님이 죄를 처리할 방법을 가지고 계시다는 암시였고, 마리아는 그 일이 지금 일어났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들이 제사와 희생의 제물을 통해서 경험했던 모든 것은 약속의 성취가 아니라 그것을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이 성취될 방법을 조금 알려주는 또 다른 방법일 뿐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위대한 실체이신 분, 이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대대로 약속하신 모든 자비를 성취하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원의 길이 하나뿐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구원과 구원의 모든 초점이 이 한 가지 길로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죄를 위한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을 통해서만 온다는 뜻입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것이 마리아가 말하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을 떠난 곳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그분을 제쳐둔 하나님에 관한 참 지식이 있을 수 없고 그분을 떠나서는 어떤 복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하나뿐이죠. 예수 그리스도 못 박히신 그분 안에만 그 길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메시지에 담긴 원리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의 오심이 하나님이 모든 자손에게 주신 모든 약속이 성취될 거라는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모든 사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찼을 때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때가 되면 하늘에서 다시 아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에. 그때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에요. 감사하게도 성육신은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궁극적인 증거이자 그분의 약속이 완전하게 성취될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라는 겁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여러분, 이 믿음을 굳건히 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장식과 카드에 그려진 아기가 주는 따뜻함과 충만을 느껴보는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과 성탄 크리스마스 캐롤을 불렀는데요. 그런 노래 부를 기회도 요즘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비록 산타의 비밀을 다 알아버린 아이지만 혹시 모를 선물에 대한 기대감이나 어릴 때 받았던 선물을 떠올리면서 설레는 마음도 누려보시기 바라요. 무엇보다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임마누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주로 세상의 임금으로 세상의 주로 추앙받던 황제 가이사의 명령으로 임산부 마리아는 베들레헴을 향해 매우 위험한 여행을 떠났지만 실상은 가이사는 참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 탄생의 배경에 불과하고 다윗의 후손 만왕의 왕이 선지자의 예언대로 다윗의 고향에서 태어나도록 만들어주고 있을 뿐입니다. 권력의 주변이 아니라 비록 변방에 살더라도 역사의 주인이신 주 예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올 한 해 주께서 친히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많이 보고 더 풍성한 찬양과 예배로 화답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요. 늘 넘어야 할 산이 많고 건너야 할 강이 많은 우리의 삶이지만
성탄절을 기다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샬롬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